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리신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려고 그렇게 찢고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님의 그 몸을 찢고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질병이 찾아와도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았다. 어마어마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복음되게만 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여러분은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있었으나 남편이 없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자를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여러 남편을 두고 살아봤지만 끊임없이 갈급한 여인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와서 물을 마시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목마름 뿐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을 길으러 다닐 때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며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마시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언제 오시나 하고 예배를 집중했던 사람이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드릴 신분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봤지만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세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오실 그분을 대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영생할 것이다. 그런 물을 주실 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에게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고대하고 대망하며 기다리며 그 갈증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너로부터 해방해줄 내가 바로 그러다. 우물이 터지고 샘물이 솟아나고 갈증이 사라지고 생명을 얻는 영원한 영생에 있는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다. 오늘 더 이상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의 떡으로 빵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죄사함 얻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몸에 가지고 지니고 산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이 바로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그 내용의 전체입니다. 인간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 뱀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끊임없이 그 사람은 사는 게 저주요 재앙이요 못 사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면 삶 자체가 목마름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지금 여러분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이 이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이 여인은 이별이 없는 그 영원한 여러분 사랑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복음서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복음서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별 없는 영원한 사랑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바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말입니다.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고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이별 없는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면 생애 한 번에 찾아온 이 기회, 서로의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이간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서로 고독과 쓸쓸함과 여러분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찾으려고 돌아다녀 봤지만 그것마저도 진짜 만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속에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만남이 없으면 그 만남은 이별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세상 환경과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가는 이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만이 영원한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맺어진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섞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설픈 짧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은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비열한 인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강도요 절도요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주로 오신 것이다. 왜? 그분과 영원한 그분과 이별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대속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대속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여정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계속 나 유해를 걸쳐가니까 아담까지 도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죄로 인하여 옛사람의 자기 자아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사랑은 바로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 인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하니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되어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이번 중직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 빨리 결단도 잘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셔서 마지막 여러분 작품의 진짜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다른 일반 교회에서 장로를 하시다가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장로로 다시 세움을 받는다라는 그 고마움에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예수사랑교회를 바르게 알게 된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 사랑 속에 거하게 되었구나 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한 번에 이 예배를 실패 가운데로 끌고 가잖아요. 예배를 여러분의 기준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못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십시오. 이것 안 하면 사람 상태가 귀신 들림으로 종교로 우상숭배로 네피림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네피림이 내 몸에 물들어 버리면 드디어 여러분은 그걸 이겨낼 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율법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까? 사망이 여러분을 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의식 속에 율법에 갇혀 죄 권능으로 여러분이 율법에 완전 묶여서 결국은 어느 날 사망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사람일수록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이것 안 부르면 네피림을 이길 길이 없어 치매가 오고 여러분 화전 불화살 맞았다라는 말은 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몸의 바란스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제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불화살 맞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십시오. 대개 사람들은 얻어맞고 부릅니다. 얻어맞고 부르는 사람은 그 생각의 견고한 진, 그 이념과 사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얻어맞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답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까지는 전부 다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고 로마까지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복음의 언약 잡은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 누가 망하느냐? 복음의 언약으로 풀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쪼개가지고 두려움으로 종말론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망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따라다녔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쪼개놓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석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우유가 있으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유를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공포심을 유발하고 율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부분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영적 부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귀 있다, 사탄 있다, 귀신 있다, 악령 있다, 흑암 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주신 것이구나.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하니까 지옥 권세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옥 권세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두려움으로 죄 권세로부터 시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 권세가 자꾸 여러분을 건드리면 무슨 일이 찾아오느냐면 여러분 몸에 재앙이 찾아오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말은 재앙으로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집안에 전보다 더 악하게 무너진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잖아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 권세를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길 힘이 있으면 될 텐데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꼭 한번 나가 떨어져야 부를 거야? 아니면 온몸에 마귀가 막 흑암이 막 암으로 다
그냥 퍼져 있을 때 그때나 부를 거요?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듣는 어느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 둘을 갖고 있는데 너무 젊은 나이인데 대장암, 간암까지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래서 본 직장은 그만두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현장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재앙을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이제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계속 지금 그 이름만 부르는데 암의 그 수치가 있다라는구만요. 자꾸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게 이게 멈춰 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렀는데도 멈춰 있대요, 암 수치가. 근데 얼마나 안 부르는 체질이냐? 통증이 오면 부른다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우상숭배죄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나를 속이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강조하면 강조하는 만큼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만든 그 함정의 올무의 그 틀 속에 여러분이 갇혀서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우상에 묶이면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무지무지하게 완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싫어하고 종교를 찾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사탄이 지배한 사람들은 머리도 깎아버리고 이상한 가운 같은 걸 입고 자기의 신분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단 사이비 같은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숨어 지내게 있는 겁니다. 왜? 사탄을 이길 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각인 체질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기초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 없는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이것저것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오직을 안 해서 그래요. 유일성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것 하면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것저것 안 되는 사람들 정신 차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일심 전심 지속하고 각인 뿌리 체질하세요. 괜히 영적인 문제 아직 해결을도 못 받은 상태로 여러분이 자꾸 전도자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은 더 나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자신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돌아다니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힘을 가진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하는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속, 점술, 제사, 굿, 주술, 샤머니즘에 빠지지 말고 제발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부분도 있고 바로 또 율법적인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마귀, 사탄, 악령들이 활동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죄인임을 알리는, 네가 하나님을 떠나 죄 권세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을 받아 그 원죄가 너희 아비 마귀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죄인을 하나님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 원죄가 뿌리내리고 있다, 이걸 바꾸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깨달으라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것을 가져라,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의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꾸라고.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갖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로 맺어진 하나님의 그 시작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네가 가지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네가 가지면, 네가 받으면 너를 바꿀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 몸을 먹으면 너는 바꿀 수 있다.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이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단순한 떡이 아니요 빵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 속에서 6월절에 양의 피를 거쳐서 내 몸의 피의 몸을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흘리는 피. 이게 곧 언약의 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드디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고 너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시작된 것이다. 죄사함을 받는 언약의 피다. 재앙을 막는 피다. 가물의 저주를 끊어주는 피다. 이걸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피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의 피는 여러분 불완전한 그림자였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완전한 피라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피라 이 말이에요. 재창조의 피라 이 말이에요. 새로워지는 피, 새로운 치유가 시작되는 피, 여러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피,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겨져야 여러분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성취를 오늘 본문에 성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해방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별하려고 죽이는 겁니다. 이별하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갈라놓잖아요. 나로 살게 만들고 우리라는 것을 거부하게 하잖아요.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내 몸에 작은 여우가 내 속에 도망가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사자한테 잡힙니다. 이용당하다가 호랑이한테 물립니다. 여러분 그런 길 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별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이별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뱀머리 깨트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뱀머리 깨트리라고.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요, 목사님 어떤 교회에 정말 설교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기도한 방, 마가다락방에서 윗다락에서 기도한 방, 이런 방들을 잘 이야기하더라는 거. 방, 골방, 뒷방, 안방, 이런 방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방이 뭔 필요하냐?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의 기도가 필요한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뱀 대가리 깨트리라고. 그거 깨트리면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니까. 그 사람을 층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뭐 하느냐?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화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 뒷방, 앞방, 옆방, 다니엘방, 초대교회방 다 알면 뭐 할 거예요?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데 그걸 설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 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방도 알고 있어. 애들도. 안방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자는 방, 자기 여동생이 자는 방, 내가 자는 방.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방에 들어가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뱀머리 깨트려라. 그걸 알아야지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 상태들이 혼미해져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마귀 사탄 악령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자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상실해버리고
자꾸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복음 없다. 쓸데없이 사람 쫓아다니는 것은 요란케 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이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를 진짜 알면 여러분, 뱀대가리를 안 깨트리는 것이 속상해야지요. 여러분이 뱀대가리를 안 깨트리면 마귀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뿌려놓은 쓰레기만 여러분이 얻어다가 여러분 집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은 전체를 쓰레기더미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쓰레기들은 태워버리세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죄 사함을 받는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됐음을 확인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목사님, 저는 구약으로 돌아갈래요. 그럼 매일 어린 양, 그래, 피제사 지내봐라. 얼마나 지겹겠냐. 너.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총망 세계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다.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 취급을 하셔서 우리를 지금 구약의 어린 양의 피와 유월절 이 어린 양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 피와 하나로 연결시켜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별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해라.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어 놓았다니까. 이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 그리고 나 이런 찬양을 자꾸 하세요. 그리스도 그대 그리고 나,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이어주었대. 이어 놓았대요. 화목하도록, 나를 우리 하나님이 파리채로 못 때리게, 정죄할 수 없도록, 심판을 받을 수 없도록, 애맞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걸 에베소서 2장 13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이별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빈틈만 있으면 유튜버를 늘 키니까 거기에 그대 그리고 나 이런 찬송을 들으라고 자꾸 지어놓는 거예요. 탈선하지 말라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모든 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단 잘못된 것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 이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도 차릴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정신 차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도 안 해줘요. 그래? 여러분, 해적선에 타가지고 같이 여러분 노젓 넣은 것도 해적이요. 해적선에 탔으면 해적선에 타가지고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해적이. 우리는 그런 해적선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해적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두려워하고 같이 해적 노릇해서 많은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뛰어들어갈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기독교인은 멋있게 행동할 때 이 세상은 참 빛의 역사가, 빛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 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나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만 꼭 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을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으로 가지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라고.
힘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예수 피 흘리심을 정녕 여러분이 알아야 성령이 여러분 몸에 내주인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하나 몸에 영접하는 겁니다. 꼭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주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마실 수 있어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셔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이거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게 이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 속에 헌신 있고 봉사의 삶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내 나라에서 아쉬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킹데이빗 국제학교, 어린이 서밋학교, 다민족 이런 미라클 오케 이런 거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도 주를 위하여 헌신해 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만 이 땅에 많이 지어놓고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산이 믿지 않는 자식들한테 흘려가서 결국은 비참한 저주를 받는 가문이 된다라는 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기부를 엉뚱하게 했던 빌 게이츠는 후회스러운 삶의 고백서를 기록해놨습니다. 부인과 헤어지면서 위로금으로 20조를 주었어도 가장 인생의 서글픈 후회가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땅의 세상적 기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그 봉사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 마실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그의 명령과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신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너는 그리스도 오직 속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여러분 몸에 지배하게 되면 영육간에 모든 강건함이 오기 시작해요. 건강을 얻을 뿐 아니라 능력자가 된다니까요. 남이 일고 놓은 거에 들어가서 빼앗아 가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받으면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산업에 지배된다면 여러분의 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적인 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받았으면 쓰세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시면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복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며 성령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과 그 전도 속에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너를 총체적으로 치우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밥을 먹던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습관이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오늘 이 속에서 무한한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으로 맺어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몸에 이젠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어주셨사오니 언제나 성령 충만 속에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도 얻고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 피로 맺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산업에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산업인으로서 이제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세계복음화에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식주인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분분을 이해하고 사탄, 지옥, 죄의 권세, 재앙, 종교, 영적 문제 이런 모든 세계를 알아싸우니 예배드릴 때마다 이 시간 복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 가는 모든 여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고 습관이 되도록 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총체적 치유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으로 시달리는 생명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의 말을 끊고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